저희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조직 예배를 드려서 이제 2주 만에 돌아왔어요. 10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지.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를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을 5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총 4개를 봤어요. 예, 그래서 질문하면서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다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인도가 아니에요. 앞서서.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나아갈 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인도하십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자, 이 세 번째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네, 두 번째까지 잘하셨는데 세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네, 그렇죠, 목숨 바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냥 생명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생명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바쳐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게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었죠. 자, 2주 전에 봤던 네 번째 특징. 그렇죠. 아유, 우리 안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목숨 바쳐 지켰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으신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게 그게 진짜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목자가, 이 선한 목자, 나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놀라운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5번째 특징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 5번째 특징은 네 번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적으로 나오는 특징이에요. 네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5번째 마지막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결론적인 5번째 선한 목자 예수님의 특징은요, 그분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특징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인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실상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다른 특징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봤던 말씀이에요. 이 10절은 계속 함께 봤어요.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목자의 역할은요, 당연히 양을 풍성하게 살리는 게 역할이에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 선한 목자의 양은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는요, 그의 양을 알기에 그 양의 필요를 따라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생명을 줍니다.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의 생명을 위해 목숨 바쳐 지켜줍니다. 양을 알기 때문에 친히 문이 돼서 양을 지켜주며 생명을 줍니다. 선한 목자는요, 당연히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은 당연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걸 믿으시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거는 바로 이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듣고 잘 대답해 보세요. 근데 이 질문은요,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한 두세 번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기억력 있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고요,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이 질문의 대답을 바로 정답으로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 솔직한 고백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누가 그러셨죠? 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 믿는 이유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한 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 때문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복 받기 위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생명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가 오신 이유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이유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21장까지 있는데 21장까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10장까지 봤죠? 지금 10장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대답을 우리가 받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해요. 앞으로 21장까지 또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주제가요, Who is Jesus거든요. 예수님 누구신가거든요. 그거의 정답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생명이 무엇이냐? 이건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니 죽었던 자예요. 우리는 사망과 멸망과 진노의 그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지키시면서 우리를 그 사망의 그늘에서, 멸망의 그늘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사실 이것 말고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었던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메시지 말고 사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중요한 메시지 없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기독교는 사실 게임 오버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참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면.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더 하나가 더 나오죠. 뭐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의 이 원어적인 그 의미는요, 컵에 물이 차고 넘쳐 흐르는 모습이에요. 이 풍성함의 뜻은요, 차다 못해 흘러 넘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으면 내 삶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끊이지 않는, 충만하다 못해 이 충만한 게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고 계시죠? 예. 몇 분 살짝 아멘하시고 다들 웃고 계신데.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생명 주고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면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저 웃기만 하시는데. 왜냐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삶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그런 만족이 넘쳐나는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이 말씀 다 압니다.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이 말씀 인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풍성함의 기복적인 이해와 기복적인 메시지를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생명 플러스? 아, 내가 그런 어떤 정말 만사형통하는 그런 정말 어떤 내 삶이 그냥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하는 오해로 사실상 이 말씀을 많이 우린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로. 네, 보십시오. 풍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풍성이에요?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풍성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적인 내 삶에 막 성공하고 부가 넘쳐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풍성이는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요,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 난 그걸 제대로 못 믿겠다, 그리고 아직 난 잘 모르겠다, 지식적으로만 알겠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을 풍성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산을 받고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죠. 그리고 거짓골이 됐을 때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줍니다. 아들의 지위도 회복시켜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참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에는요, 사실 탕자와 아버지 말고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탕자와 아버지 말고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이 등장인물을 맨날 까먹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진짜 노를 바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이 탕자와는 반대로 굉장히 착실한 아이였어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노를 바라냐면,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 자신의 그 동생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가락지도 껴주고 잔치도 베풀어 주니까 그거에 화가 나서 아버지께 막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한 번도 잔치 한 번 베풀어 주지 않더니 어떻게 저 망나니가 돌아왔는데 저 망나니한테는 저렇게 합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의 화에 첫째 아들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왜 효자 노릇했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면 자신한테 재산이 엄청나게 떨어질 걸 바라고 그 뭔가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뭐라고 첫째 아들한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은 자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불평불만 하는데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랑 함께 있었잖아. 내 거 다 네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 아들은 축복과 놀라운 것들을 갖고 있어요.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다 너 거라고 말하는데 첫째 아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빈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 서서 손만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갈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미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너 이미 내 거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 10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10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얻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가장 귀한 예수님의 심장과 생명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만 큰 소리로, 제가 쉬운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자, 여러분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첫째 아들의 반응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줬다라는 건 다 줬다라는 거예요. 다 가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부를 다 줬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면서 출발합니다. 얻고 이 생명 얻은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손 벌리면서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얻게 된 내 삶의 어떤 그런 성공과 돈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마르지 않는 풍성함과 마르지 않는 만족함이 넘쳐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결코 빈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복받은 거고, 내 상황이 이게 잘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생명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마르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성공 신화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되는 우리, 그런 어떤 부자 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예수 믿어 생명 얻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기에 감옥이 있어도 감사한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난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생명이 여러분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을 하다 보니까요,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한 몇 번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다 아시죠? 저분을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참 인간적인 생각에선 불쌍하죠. 팔, 다리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발도 다 있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저 사람이야말로. 저 사람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죽으려던 사람들이 막 살게 되고요,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더 기적은 저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녀도, 아들도 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예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도 스틸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다리와 팔이 생겨나고 좀 정상적인 몸을 갖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자신 아직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좀 짠했어요. 왜냐면 저분의 모습은 되게 정말 진짜 멋진데 그 이면에는 힘들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 몸으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힘드니까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답에, 그 다음 고백에 제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냐면, 그러나 제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건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전 믿기에,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고백이 아니고 저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상황이 나아질 거야, 네 상황이 풍족해질 거야, 예수 믿으면 너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생명 주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만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풍성한 삶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해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이 생명 바쳐 지켜주심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분명히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100번 1000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이거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생명 주셨다는 걸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삶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내가 아직도 왜 예수 믿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풍성한 삶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 주셨다는 거 분명히 믿으면 생명 때문에 우리 삶은 풍족해집니다.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났어요. 5가지 다 나눴어요. 물론 다음 주에도 우리 10장 말씀 한 번 더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알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 바쳐 지키십니다. 친히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이걸 놓고 평생 기도합시다.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반주해 주시고 평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로 이 믿음이 풍성해져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말고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